전에 두려웠습니까? 오늘 제목이 혹시 지금 두려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 주중에는 명절이 낀 주간을 우리가 보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죠? 어떤 인사를 나눠야 됩니까?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에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그런데요, 제가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새해 건강하세요. 그리고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바꾸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바꾸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의 방식이 아닌 목사가 하는 인사의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인사의 방식은 세상에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셔요? 두 글자로 샬롬 샬롬 그럽니다. 이 샬롬이 뭘까요? 죽을 놈 아니고 샬롬 아닙니다. 샬롬이란 말은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보다 어떻게 보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줘야 받지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에 정말 건강과 또 충만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기는 한데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이거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건강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 건강은 무너지는 것 금방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로 아무리 성을 잘 쌓아두어요, 그런데 파도가 몰려오면요, 그렇게 예쁘게 쌓아두었던 모래성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이 땅에서의 삶도요, 하나님 풀어가시면요,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명절 연휴가 끝이 난 지난 목요일, 우리 이웃교회에서 7년간 함께 계셨던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멀리 정읍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또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안 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박이숙 집사님 어머니 상담했을 때에 6시간을 운전해서 대전까지 갔다 오는데 총 5시간을 졸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정읍에 갔다 오려면 최소한 7시간을 졸아야 정상인데, 그런데 그날 동행했던 분이 영주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성부 목사님 부부와 함께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를 예비 운전사로 우리 김준호 사도 동행을 했죠. 근데 갈 때도 한 번도 졸지 않았고 올 때도 한 번도 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영주에 도착해서 허 목사님을 내려드리고 그 뒤에부터 임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 술 마시는 분들이 필름이 끊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랬습니다. 왕복 8시간 강행군을 하면서 우리 허 목사님께서 휴게소에 가자 이 이야기를 안 하셨더라면 저는 논스톱으로 다녀올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차만 타면 조는 것이 주특기였던 제가 그날은 왜 안 졸았을까요?
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졸음이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방둥이이신 허 목사님, 그리고 6.25 동이이신 사모님, 5살 차이의 목사님 부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오가는 그 과정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을 오가는 그 여정, 먼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부부 탐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주에서 정말 성자로 여겨질 만큼 흠잡을 데 없을 법한 허 목사님과, 그리고 그 곁에 든든한 운전수 역할,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사모님, 이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숨겨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83이고 78이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듯한 그런 부부이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알면서 차 안은 연신 빵 터지고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아내가 제 속을 좀 썩여서 냉전 상태로 한동안 지냈습니다. 아내가 왜 그랬냐면 아내가 목사고시 시험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시험을 치는 것도 당신만 좋아서 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제가 반대한다는 것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 엄격히 제가 반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우리 아내가 교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까이 지내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번에 목사 고시를 치니까 그분들이 살살 바람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목사 고시에 대한 잔불이 수년 전에 정리되었다가 다시 그 불씨가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정확한 의향이 어떻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시험 준비를 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자연스럽게 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축복 속에 진행되어져야, 다른 말로 순리 속에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허 목사님 사모님께서 김준호사님을 응원하는 말씀,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사모님도 같은 여자분이라고 여자 편 드시네요, 제 아내 편 드시네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과간입니다. 내 나이 되면 난 여자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사모님께서는 사모님의 말씀대로 여자 역할 하기보다는 이분은 남자 역할을 하시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허 목사님은 운전도 못 하시지, 휴대전화도 없으시지, 휴대폰을 받아서 주면 통화는 가능한데 휴대폰을 받을 줄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모님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가 신랑이 운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제일 부럽더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생 운전 한번 하시지 않은 정말 목사님 중에서도 특별한 목사의 삶 중에 정말 FM처럼 사셨던 허 목사님. 그런데요, 본인은 참 편해요. 운전도 안 하고 전화기도 없으니 본인은 참 편해요. 그런데 옆에 계시는 사모님은 아주 피곤한 겁니다. 그날 상주가 되신 박 목사님, 이분이 우리 이웃 대곡교회에 계시는 그 7년 동안 저희 부부랑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7년 동안 곁에서 본 그 결과 박 목사님 사모님과 저랑 비슷하고 또 이 박 목사님과 제 아내랑 비슷해요. 기도하는 것도 시끄럽고 목소리도 커요. 아주 뭐 체구는 조그마한데 다부져요. 그런데 이게 참 비슷하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비슷하다 했는데 그날 허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를 비교해 보면서 허 목사님 사모님과 저랑 비슷하고 또 허 목사님과 제 아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허 목사님께서 언제 박 목사님 가정 또 우리 가정, 허 목사님 이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진짜 부부 탐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졸음 한번 몰려올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제게는
22살이나 더 많은 목회 대선배님이신데 당신은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신 분은 틀림이 없는데 옆에 계신 사모님은 이런 말 저런 말 정말 말 못할 사연, 그런 사연들이 아주 많이 쌓였던 것입니다. 목회 사역 이면에 어느 부부라도 이런저런 말 못하는, 다 말 못하는 사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월이면 허 목사님께서 제가 당회장으로 있는 연합교회의 사택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설교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가는 여정 동안 우리 부부들은 참 할 말이 많았는데 제가 얼음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곧 제가 당회장이 되니 목사님께서는 제게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22살이나 더 많으신 선배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응수를 놓는 것입니다. 참 저에게는 참 대선배 목사님인데 참 또 올곧게 목회 사역을 잘 해오신 목사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참 감사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요, 명절을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설 연휴 기간이라 달력에는 15일부터 18일까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죠. 자, 그런 이렇게 분명히 빨간색으로 인쇄되었던 날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카페도 시간 보게 되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하얀, 그래도 조금 흰색보다는 그래도 검은색이 더 많다고 인정되죠. 그런데도 완전히 흰색 머리카락이 흙먼지 때문에 완전히 변하고 말았죠. 그래도 그러면서도 피곤한 몸이지만 명절이라 해가지고 새벽기도 빠지고 수요 예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앞이 안 보이시던 분이 있었죠. 그분은 소경된 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예배당에도 예수님 지나가고 계십니다.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께 주목받으려고, 하나님께 기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왜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 겁니까? 이번 명절 뒷날 마을 윷놀이 대회 및 노래자랑 대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운권 추첨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저도 은근히 저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걸렸습니다. 진행하시는 분이, 추첨하시는 분이 은근히 내 걸 좀 뽑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다, 행운권 추첨을 넣으신 분들은 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라도 걸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걸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행운권을 넣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저녁에 수요일이라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다. 비록 행운권 추첨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뽑힘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뽑히시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람 누구에게 어떤 잘 보이는 것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자리 참여하겠네.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또
기도해도 안 낫고 여러 가지 고질적으로 아픈 문제로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불안합니다. 언제 내게 중병이 올지, 언제 내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불안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보실까요? 오늘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요, 악령이 내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드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10절의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손에 창이 들려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던 이 10절의 말씀, 이 말씀에 그 사람의 끝에는 끝절에 그 사람 손에는 창이 있다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10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 사람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정신없이 떠들어댔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손에 창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섰다는 겁니다. 어떤 결심?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용모가 준수했고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컸더라고 소개됐던 사람, 그러면서도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사울은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과 두려움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사울의 고백처럼 정말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지파에서 초대 왕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 지파라고 좀 인원수가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장차 너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받은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12지파의 이 시기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는요, 베냐민 지파가 어찌 보면 가장 제격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도요, 이 장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간 지역,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둘 사이에 아주 힘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분배를 받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베냐민 지파를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으라고 해서 거기에 둥지를 틀은 게 아닙니다. 괜히 아무 생각도 없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를 선택했었고, 그 중에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컸지만 겸손했던 이 사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요, 선택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선택을 당한 사울이라면 그런 특별한 선택을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아도 그는 기다려야 했음이 마땅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생각이 가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런 것들은 남기고 이런 선택적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따로 떼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의 스토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 생각을 뒷자리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는 것도요, 내 생각대로 될까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년 전부터 벽에 붙어있는 이 현수막의 내용처럼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꽂는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면, 하늘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면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찬송, 하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입하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 사랑의 물결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면 그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요, 지금 혹시 두려움 가운데, 혹시 내가 중병 가운데, 혹시 내가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때 하늘 평안을 내게 주옵소서, 하늘 평안을 주님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렵게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떠나가시면 어떤 인생도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가고 나면요, 전부 두려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습니다. 다윗과는 함께 있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형통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나라가 길게 되어진다고 말씀마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갔죠. 사울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윗을 위험한 인물로 주적으로 생각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전부 이렇게 되구나.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 불안과 악한 영에 시달리며 살이 분별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가면요, 전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전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목회를 하였는가,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부를 때 500잔 찬송을 부를 터인데요, 그 500잔 찬송에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이 기도입니다.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곡 3절에 이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12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의 불안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함을 아주 묘하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한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왜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처음 만남에서 사울은요,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16장 21절 한번 두 장을 넘겨가지고 봅니다. 자,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자,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사랑했다고. 다윗을요, 크게 사랑했다고. 그래서 크게 사랑해서 자기 곁에 무기 드는 사람으로 그런 직분을 주잖아요. 자, 그랬는데 처음 만남이 이랬는데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18장 9절 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요, 이 18장 9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날부터는 내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가 난 게요,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그냥 주목하여 보았더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질투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미국에서 이 장로님도 듣고 계시니까 제가 영어 발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다른 새한글도 개역 개정도 안 나와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질투라는 영어 단어가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무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말, 그날 사울이 그날 이후 질투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사랑해서 옆에 두었을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에 붙들리니 최고로 좋아했던 만남이 최고로 악한 만남, 죽여야만 했던 그런 만남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보아야 하지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만나면 그때부터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하기 이전에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였고 사울이 교만했으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했을 때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야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 선택적인 순종하고 사울이 교만했을 때에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고 했죠. 왕이 되고 나선 이후부터는 사울은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시험이 더 있었죠.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보이는 대로 좋은 것, 기름진 것 따로 챙기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했었더라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근데 계속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도 등도 그때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더디 올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 믿음이 졸며 자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것은요, 재림이 기대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92년도에 10월 며칠이었죠? 10월 2일인가? 10월 20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떠들썩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깨어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 더디 올까요? 재림이 더디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이유 때문에 재림이 더디 옵니다. 뭐 때문에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재림이 더디 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정해진 때가 아니라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 오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이 더디 온다, 이 말은요, 더디 온다고 안주하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로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말 마지막 주일에 제가 강구를 했지요. 2월 1일은 주일이니 월상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했더니 2월 1일 주일 예배가 없는 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불찰이다, 내가 불찰이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금방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두 번 자세히 또 말씀을 강구를 제가 못한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3월 1일이 또 주일입니다. 3월 1일이 예배가 없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월상 예배를 3월 2일 날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구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요, 우리가 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월상 예배만 딱 드리면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할 수만 있다면 은혜 받는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두려우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혹 이름 모를 질병의 문제로, 병원에 가도 아무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떠나간 인생이 되면요, 누구라도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계신다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전부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울이 왜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인생이 되고 말았는지,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면 누구라도 이런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송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림이 더디다고 깨어있지 못하고 다 졸며 자는 성도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속에 들어온 안일한 신앙들,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예전에 한국 교회는 정말 부러짓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는 기도에 열심이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열심의 자리에서 식어져 버렸고, 언제부터 우리는 안주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지금 이대로 믿으면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을 따라 그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똑똑히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